제 성경은 신약 406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묵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의 27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처음 오신 분들은 어색하시겠지만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의 자녀들 현수와 온유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자, 온유와 현수에게 이 그림을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현수와 온유 무슨 그림일까요? 온유 알아요? 몰라요. 현수 알아요? 안 들려요. 성소. 할렐루야. 네, 성소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현수야? 엄마 가르쳐줘서 말했지. 아, 예. 너 아니 가르쳐줬는데 옆에서 모르는데도 말하는 저 순종의 아들 축복합니다. 예, 성소에 성소. 성소인데 성소는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보세요. The tabernacle. 성경에 오늘 온유와 현수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철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철치가 올드 테스트먼트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The tabernacle. 그 현수가 말한 성소입니다. 성소, 성막, 성막이 더 맞겠죠. 그리고 이 성막은 God's special tent예요. 텐트는 뭐야? 장막이잖아요, 장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집이라는 거예요, 집.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렇게 요 모양으로 짓는 거예요. 오늘날 현수와 온유가 교회 막 가면 건물이 다 교회마다 어느 교회는 둥그렇고 어느 교회는 기다렸고 교회들이 다 디프런.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명령하실 때는 딱 요렇게만 지어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사이즈도 다 말씀하시고 재료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양도 말씀하시고 이 모든 컨스트럭션을 할 수 있도록 딱 스트럭처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요? 터버너클. 이제 요 모양이 나오면 우리 친구들이 잃어버리면 안 돼. 아, 요거는 하나님의 성막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스페셜 텐트구나. 우리 친구들이 이제 기억했어요. 그 다음에 요 터버너클 안에 우리 교회 오면 의자도 있고 꽃도 있고 목사님 쓰는 마이크도 있잖아요. 근데 요 당시에 하나님의 집 안에도 이 터버너클 텐트 안에도 뭐가 있었냐면 그 전에 여기에서 다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예배드리러 이 터버너클 안으로 갔어요. 오늘 친구들은 예배드리러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처럼. 자, 그런데 이 안에 뭐가 있냐? 뭐가 있어요? 요거를 다 설명하려면은 시간이 너무 많아. 우리 전도사님이 또 나중에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시겠지만 요 터버너클에 있는 하나하나의 이 기명이라 그러거든요. 하나하나의 물건들이 다 How does the tabernacle point to Christ? 다 예수님을 향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덮는 커버, 덮개도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이 터버너클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이 등잔대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저 번제단과 분향단도 모두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저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하나님의 집, 터버너클을 지라고 명령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집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상징한 저 터버너클 성막처럼 온유와 현수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크로스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 밑에 레드 마크로 되어 있는 거는 burnt altar. 예수님 믿으면 가장 먼저 저기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흘리신 피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We saved by his blood. 그 다음에 올라가면 뭐 있냐면 저기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저기에서는 우리의 제가 오늘 교회 왔는데요. 누구누구가 너무 밉고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말 듣기 싫고요. 그런 것들을 리펜트 하는 데가 저 블루 워러 있는 밭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저 십자가로 가까이 갈 때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 더 브레드, 왼쪽에 있는 캔들 스틱, 그리고 가운데로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누구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The Tabernacle, The God's Special Tent,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교회, 철치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현수와 온유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집, 이 친구들이 태어난 이 시대는 이 구약의 터버너클이 무엇인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음을 기억하며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예. 저와 여러분들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입니까? 아닙니까? 예, 우리 모두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아멘. 예,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재앙이 올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다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 세계에 200개가 넘는 나라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나라에 가보셨고 또 어떤 나라에 가보고 싶으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방영하는 그 시사 교양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중에 걸어서 세계 속으로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거기에 나오는 나라들을 보니까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야, 저기는 내가 꼭 한번 가보고 싶다. 내가 언젠가는 저곳에 꼭 가봐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꼭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 정말 가고 싶은 나라. 그리고 반드시 가야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하늘나라. 아멘. 예,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요즘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천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더 묵상하고 상상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우리 전주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7장의 내용들은 바로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이번 7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천상의 기억에 남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요, 이번 7장에서 바로 이 9절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천상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큰 무리 안에 장차 서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이 천상에 있는 존재 중에 24장로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지금 천상의 모습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데 지금 뭐라고 장로가 질문하냐면요. 이렇게 묻습니다.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받은 사도 요한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니까 그 다음에 그가 나에게 이르되 그 장로들이 그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다시 대답했다는 거예요. 자, 요 대목만 보면 아니 모르는 거 왜 질문해 가지고 자기가 답할 거 왜 또 질문하고 자기가 답하고 또 질문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골려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요. 질문에 대한 답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 히브리식 문학 기법이 자기가 질문하고 답하고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의 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하고 답을 듣고 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뭐냐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가? 1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동안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천상에서 지금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그 천상에 올 수 있었던 것은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근데 영어로 보니까요. 큰 환난은 The Great Tribulation. 그러니까 이 땅에 환난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재앙과 심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큰 환난은 앞에 뭐가 붙어요? 정관사 더가 붙어서 최종적으로 이 땅에 임하는 마지막 심판, 마지막 재앙.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The Great Tribulation. 가장 큰 환난을 통과하고 나온 자들. 바로 그 자들이 흰옷을 입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 흰옷은 뭘 말합니까? 가장 깨끗함을 말하죠. 여러분 흰옷 입을 때 뭐 조금이라도 튀면은 조심조심해서 입잖아요. 그러니까 흰옷은 순결, 성결, 깨끗함을 말하고요. 또 하나 이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승리를 가져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흰옷을 입은 자들이 천상에서 서 있는데 그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큰 환난에서 나와서 지금 천상에서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있는데 근데요 잘 보세요.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어떻게 이 환난을 통과하고 천상에 설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답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하늘나라, 천상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다? 흰옷을 입고 큰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의 특징은 뭐냐? 바로 유일하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장차
하나님 나라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씻겨지고 이제 내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자들, 그런 자는 누구라도 어디에? 천상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말하는 구약의 출애굽기에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요, 그 구원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 땅에 있는 첫 태생, 아들이든 동물이든 상관없이 내가 다 죽일 거야. 그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방에 바른 집만 내가 그 죽음을 pass over,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통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죽지 않고 첫 태생을 다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바로 여러분들 달력에 있는 패스오버, 넘어가는 사건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만 천상에 있을 수 있는데,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보세요. 염소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무슨 말이냐? 구약에서는요, 동물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4장 14절, 하물며 동물의 피로도 우리가 거룩해졌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으시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어떠한 피입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천상에 갈 수 있고 흰 옷을 입고 그 큰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씻은 자. 그래서 이런 자를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직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깨끗하게 입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의 피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 자신의 집에 무슨 장막을 더 단단히 하고 문설주에 페인트를 칠하고 그런 노력과 여러분들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믿고 구원받는 자로 천상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해서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괜히 그냥 쓸데없이 여러분들에게 따라하세요, 입으로 말씀하세요,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내 입술로 고백할 때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 의미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Only blood of Jesus. 그래서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친히 그 다음에 뭐 하세요? 이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됐으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내려와야겠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실 때요, 부탁하신 것이 딱 하나요. 그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19장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뭐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옷만 빨면 되는 거예요. 옷만. 오늘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14절에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은 자만 환난을 통과하는 것처럼 오직 옷을 빤 자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찾아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셋째 날 시내산에 강림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천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믿으세요? 아멘. 근데 여기에서요, 자기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말할 때 그 문법의 시작은 뭐냐면 have washed예요. 그건 뭐냐면 현재 have 플러스 pp, 현재 완료란 말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 단번에 최종적으로 예수의 피로 내가 씻기기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음을 고백하기만 하면 나는 이미 환난을 통과하고 천상에서 구원받은 자로 서 있다라는 것이.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something happening 언제 일어날 일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천상에서 흰 옷을 입은 자, 그리고 큰 환난에서 나온 자,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된 자,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다시 할까요? 처음부터.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흰 옷을 입고 큰 환난에서 나오고, 예, 천상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늘나라.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천상. 그러면 그런 자들이요, 지금 천상에서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천상에서 그런 분들이 뭐 하고 있느냐. 그 다음 15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할렐루야 외쳐야 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는요, 앞에 그러한 자들이 결론적으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천상에서 하늘나라에서 흰옷을 입고 환난을 통과해서 지금 천국에 간 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15절이 말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이제부터 이 15절을 머리에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아, 천상의 모습이, 그 천상에서 내가 서 있는 모습이 지금 15절을 상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천상에서 사는 그 삶, 내가 천상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바로 이 15절인 거예요. 그런데 이 15절을요,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번역한 그 번역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그분의 성전에서 그분을 섬깁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은 자기 쉐키나를 그들 위에 덮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보좌 앞은 1년에 한 번, 아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여주신 그 성막 터버너클 안에 그 해에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한 번 자신의 죄가 있으면 그 안에서 죽어버리는 그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어린 양의 피로 씻겨진 자, 내가 어린 양의 피로 내 죄가 씻겨진 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나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윤 대통령님이 여러분들을 콜링했어요. 우리 미국에 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분들 몇 날 몇 시에 백악관으로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날 입을 옷부터 사고 머리 깎고 손발 정리하고, 네? 거기 늦을까 봐 아마 하루 전에 가서 그 가까운 호텔에 묵거나 아니 1시간 전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부르는 그 앞에 가실 때, 미 합중국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부르는 그 앞에 가실 때, 아니 UN 사무총장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 앞에 가실 때
그때 우리가 떠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금 내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두 번째가 밤낮으로 그분의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쾌락을 느끼십니까? 쾌락.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저희 아들들을 보니까 게임을 할 때인 것 같아요. 밤을 새면서. 여러분들은 언제 제일 쾌락을 느끼세요? 인간이 느끼는 쾌락 지수의 이 결과가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막 유행하고 있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인간은요. 적당한 알코올을 먹을 때 쾌락 지수가 1을 합니다. 그리고 첫 키스를 할 때 그것도 쾌락 지수가 1을 해요. 근데 요 밑으로 보면 단계로 계속 올라가면서 뭐 맛있는 단 거를 먹을 때 쾌락이 한 3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10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서로 협력할 때.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찾을 때. 그리고 점점 칭찬을 듣고 감동을 받을 때 이 쾌락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최고의 쾌락 지수는 뭐예요? 도박을 하고 마약을 할 때 인간의 쾌락 지수의 수치는 가장 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러한 상태에서 가장 행복감을 느끼고 가장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입니다. 중학교 때. 뭐 누가 줬는지 집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이렇게 학생들이 보는 두꺼운 소설책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국어 교과서가 요만했다면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그 책은요. 국어 교과서 2배도 넘어요.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제가 그 학교 갔다 와서 그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소설책이 이 학생이 읽기에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거 빨리 읽고 숙제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는데 도대체 이 책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은 자정으로 가고 새벽에 오는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끝까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그 책을 다 읽고 한숨도 안 자고 바로 학교로 간 적이 있어요. 교과서를 손에 들었을 때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는 그 쾌락. 그것이 이 소설책을 읽는데 얼마나 내 안에 그 쾌락을 주는지 그 경험을 제가 기억하니까 오늘 이렇게 나눌 거 아니에요. 오늘 천상에서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모습은요. 밤낮으로 그 성전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를 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타락해서 밤샘 작업해서 하면 피곤하죠. 지치죠. 힘든데 우리는 마약을 최소한 저는 마약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그 마약을 하고 나서 느끼는 쾌락 치수에 비교할 수도 없는 그 기쁨. 그 쾌락을 우리가 천상에서 하나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천국을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곳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마지막으로 흰옷 입은 자에게요. 장막을 입히신대요. 여러분 유대인 성경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 장막을 쉐키나 영광으로 덮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5절 다시 한번 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유대인의 신약 성경은 보좌에 앉으신 분은 자기 쉐키나를 그들 위에 덮으실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쉐키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흰옷을 입고 큰 환란으로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상에 올라간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의 영광으로 그분의 장막으로 덮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장막은요 영어로 텐트라고 되어 있고 저 NIV에 보면 쉘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아까 우리 친구들에게 말한 것처럼 터버너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장막, 이 쉐키나가 언제 임하는지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40장 34, 3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대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으로 임했대요. 언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임할 집, 내가 거할 성막을 지어, 그리고 그 성막을 완성한 마지막 출애굽기 40장에 하나님의 집 위에 여호와의 쉐키나가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막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으로 지어질 때 솔로몬이 이 성전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는 그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쉐케나가,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장막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 그 성전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러분, 이 말을 직역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dwelling, 거하시는 그 장막이 되실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신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장막을 칠 거다. 언제?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 환난을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삶을 잘 마치고 천국에 이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시겠다고 미래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already but not yet, 완전히 다 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완전히 다 임하지 않은 거예요. 이 쉐케나의 영광이 아직은 우리에게 완전히 임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큰 환난을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천상에 올라갔을 때, 그 하늘나라에서 오늘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언젠가 반드시 그 여호와의 쉐케나, 그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장막이 그 천상에 서 있는 흰옷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다운 장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보다 더 행복하고 쾌락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 이 최고의 순간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완전한 쉐케나의 장막, 그거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약함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장막이 덮여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의 인생이 덮일 때, 그 인생에게 주시는 약속, 마지막 16절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16절, 여러분들이 1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시작. 아멘, 아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살아있는 떡이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줄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나는 참 음료니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분이요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6, 17절을 유대인들의 신약 성경이에요. 이렇게 고백해요. 그들은 다시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해와 뜨거운 열기가 그들에게 내리쬐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 그들을 돌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16, 17절에서 여러분들은 뭐가 보이세요? 저는요 우리 구원을 위한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26, 17절에 다 박혀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모든 구속을 계획하셨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그 구원을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그분이 생명의 떡이 되시고 참 음료가 되셔서 나를 먹는 자는 배고프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자들은 그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천상에 있는데요. 이 예수님이 이루신 이 완전한 구원을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해와 뜨거운 열기가 그들에게 내리쬐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가 천상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의 흰옷 입은 자로 서기까지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 요한계시록 오늘 7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루셨다라는 사실. 이 완전한 구원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예수님이, 완전하신 성령님이 이루어내신 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이 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그 실체하시는 하나님을 그 보좌 앞에서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소망하는 그 천국. 그 천국을 지금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보여주고 영원한 그 나라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소망하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은요. 정말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해요. 그리고 최후 승리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약할 때 기뻐하라는 책을 쓴 저자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말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미리 맛보는 순간을 염원하는 것이다. 천국에서 맛볼 그것을 이 땅에서 염원하는 것. 지금은 완전하게 경험할 수 없어도 이미 그 보살핌이 시작됐음을, 그 구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짐을 인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교회에 여러분들 뭐 단톡방에서 다 아시겠지만 교인 한 분이 나가셨습니다. 이게 큰 교회에서는요 교인들이 나가고 들어가고가 별로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누가 나가는지 누가 들어왔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작은 공동체는 한 분이 나가시면 너무 표가 확실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금요철 예배를 금요일날 저녁에 했는데 여러분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성령님 너무 성령님을 사모하니까 성령 이곳에 성령이 임하소서 제 목숨을 드리고 성령이 임하신다면 제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너무 성령의 임재를 갈망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정말 막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막 기도가 뜨거워질 때 백이신문도가 그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를 그려보면서 이 기도가 막 올려지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동안요. 그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떡을 떼고 교제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런 분들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마다 주님
이런 것이 목회라면 저 정말 못하겠습니다. 저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새벽마다 울었어요. 근데 이번에 항상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배신하고 갔잖아. 그런 얘기가 그냥 그래. 그냥 듣고 그냥 나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그 예수님이 선택한 12 제자 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제 안에 경험됐어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래 너 수고했다. 너 애썼다. 그럴 날을 기대하고요. 다시 일어났어요. 한국에 이지선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오빠와 공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교통사고로 모든 전신이 화상을 입었어요. 얼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너무 흉측해요. 일반적으로 보면. 근데 그 지선 자매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정말 예쁜 대학생 얼굴이거든요. 만약 나에게 교통사고 나기 전 그 예쁜 대학생의 얼굴로 돌아가길 원하느냐 묻는다면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요. 왜? 지금 몰골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기엔 너무 흉측하니까. 정말 돌아가서 결혼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고 이후에 만난 그 주님과의 사귐, 그 주님과의 그 사랑이 그 전에 느끼지 못한 주님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여전히 사역하면서 목회자로 힘들 수 있어요. 그럼 너 이거 때려치고 이거 그만두고 이 고통에서 뭘 그렇게 부랴부랴 하고 붙잡고 있니? 누가 저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목회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해요. 왜?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저를 강권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구원의 반열에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리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의 쉐케나가 저거를 덮을 것을 제가 바라볼 때에 목회하기 전에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너무 불의하고 이 상황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상황에 영광으로 쉐케나로 장막으로 여러분들을 덮으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최의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씻깁니다. 우리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